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에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잔잔하게 반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보여주면 안 돼요 벌써.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작자 뽀로로.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개구쟁이 뽀로로. 눈 덮인 숲속 마을. 꼬마 펭귄 나가신다. 언제나 즐거워.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네, 왠지 죄송해요. 좀 웃자고 한 건데 별로 안 웃겼으면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 뽀로로가 나와서 놀라셨을 건데요. 여러분 뽀로로가 혹시 몇 살인지 아세요? 감이 안 오시죠? 뽀로로가 21살입니다. 네, 뽀로로가 2003년에 나왔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뽀로로보다 어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뽀로로 노래 이렇게 진지하게 읽고 그러냐면요. 뽀로로가 여러분 21살이니까 합법적으로 성인이 됐어요. 뽀로로가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된 뽀로로가 방금 읽었던 그 노래를, 그 시를 아무렇지 않게 읽을 수 있을까요? 언제나 즐거워.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어른이 된다는 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이 언제나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라고 하는 아주 들뜬 기대보다는 오늘은 또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닥쳐올까?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그게 어른이 되는 게 아닐까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한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사람이 어린 나이에서 어른이 되면서 내 인생에도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것처럼,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도 비슷해요. 예수님을 처음 막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는 마음속에 기대감이 넘쳐나죠. 오늘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실까?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었어.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은혜로웠어. 마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 세상 전체와 싸워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찾아올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씩 하면 할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 인생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마찬가지로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내 인생이 오늘 하루 눈 떴을 때 기대와 기다림 대신에 걱정과 염려로 시작할 수도 있구나.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을 이끌어가는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우리의 하루가
뭔가 기대 대신에 와,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즐거움과 기쁨 대신에 걱정과 염려로 그렇게 좀 암울하게 시작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읽었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성경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고난의 끝판왕이 있어요. 일단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고난의 끝판왕은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 빼놓으면 사도 바울은 고난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여러 번 옥에 갇혔고요, 여러 번 매를 맞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입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이요, 오늘 고린도 후서 우리가 1장 3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그 바로 뒤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죽을 뻔했다. 내가 아시아라고 하는 동네에 갔다가 내가 죽을 뻔했다. 아니, 죽을 뻔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었다. 그냥 내 인생을 아예 포기하려고까지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고난에 단련돼 있던 사람인 사도 바울이 대체 무슨 일을 이 아시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겪었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겪었던, 참고로 이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인 아시아가 아니라요, 튀르키예에 있는 서쪽 지방에 있는 작은 동네인 아시아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요, 첫 번째로 어떤 고난을 겪었냐면요,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배신당했어요.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배신당했던 그 고난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손으로 세웠던 교회인 고린도 교회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계속 이 주며들다의 이 묵상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죄송해요, 좀 과격한 표현 써서 막장 교회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일단 4개의 파벌로 나눠져서 교회가 팍 터지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동이란 여러분, 요즘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행동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첩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첩과 아들이 동침을 했어요. 어머.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들이 우상을 섬길 때 했었던 성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들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밥 먹듯이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자식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딸과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들, 딸이 지금 막 나가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서 지금 그냥 막 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팠겠죠. 그런데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집 밖에 나가서 막 살고 있는 자식이라도 그래도 집에 어쩌다 한 번씩 돌아와서 엄마 아빠한테 빵긋 웃고, 엄마 아빠, 아이 그래도 나 용돈 좀 줘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은 얄미워서라도 예뻐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잠깐만 이 말씀 보여주세요. 띄워놔주세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썼는데, 여러분이 지금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 저 편지 속에, 편지의 뒤편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 편지를 쓴 건 여러분을 마음 아프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뭔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일부는 어땠다?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저 마음 아픔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아까 고린도 교회가 막장이라 그랬죠. 문제가 많았어요.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부모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편지를 써서,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뭐 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그들한테 훈계하는 편지를 썼던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갖고 막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훈계를,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랑이 아니라 꼰대짓으로 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떠나더니 좀 마음이 달라졌나 봐. 왜 자꾸 우리를 귀찮게 하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걸 아예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내 자식과도 같았던 고린도 교회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해당하고 있었고요. 사실상 배신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아픈 상황에서 사도 바울에게 또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자,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내 몸에 가시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가시가 뭐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일단 몸에 준 가시니까 뭐였을 거다? 몸에 있는 질병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사도 바울한테는요, 만성질환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안질, 눈에 있는 질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뇌전증, 옛날엔 간질이라고 불렀죠. 이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시가 나를 아프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가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생선가시, 아니면 닭발 같은 거 먹다가 이렇게 목에 걸리는 그런 닭뼈에 있는 가시, 뭐 요만한 거 이렇게 생각나시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가시는요, 그리스어로는 스콜롭스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 이건 뭐냐면 나뭇가지나 말뚝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에 말뚝을 두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닐 때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닐 때마다 때때로 그 말뚝이 내 안에서 나를 쿡쿡 찌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로부터 배신당해서 심리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몸도 아파요. 그랬던 사도 바울에게 3단 콤보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그럼 여러분, 저렇게 물어보는 건, 저렇게 말하는 건 진짜 맹수랑 싸웠다는 거예요? 아니면 맹수랑 싸운 거랑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 2번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맹수랑 싸우는 거랑 비슷했는데 무슨 일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그것도 아시아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걸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큰일 났을까요?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집집마다 다 개인적인 이 예배 제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 제단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됐냐면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갖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큰일 났을까요?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드는 신상 신상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길거리 나앉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2-3천 명씩 수천 명이 모여서 원형 경기장에 지금 우리 여기 대전으로 치면 저기 한박 경기장 같은데 수천 명이 모여서 농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끌어내라. 저들이 예수를 전해서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가서요, 집단으로 린치를 당할 뻔했어요. 집단으로 몰매를 맞을 뻔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지금 삼중고를 당했던 거예요. 첫 번째 고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고난. 두 번째 고난, 사라지지 않는 질병. 세 번째 고난, 나를 싫어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한 공격.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고난들은요, 사도 바울만 당한 고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정도는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지 않나요?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실망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내 몸에 떨쳐버릴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아파요? 이 질병 좀 이렇게 사라지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했던 적 있지 않나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마치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맹수에 의해서 잡아먹힌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렸던 적이 있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세 가지 고난, 그 고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도 때때로는 그런 고통스러운 세상의 풍파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그런 환난과 고난에 노출되었을 때 대체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하실까요? 일단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했던 권투 선수 있죠.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모든 나의 상대방 선수들은 괜찮은 계획을 갖고 있다. 뭐 하기 전까진? 나한테 한 대 얻어맞기 전까진. 일단 빡 얻어맞으면 정신을 잃으면서 내가 타이슨이랑 싸울 때 이렇게 저렇게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걸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 인생에 원펀치를 빡 날려서 우리가 한 대 맞으면요, 일단 시야가 좁아집니다.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고난의 순간에 여기를 봐야지, 저기를 봐야지 했던 게 다 잊어버리고 고난의 원펀치를 한 대 맞으면 뭐만 보여요? 고난만 보여요. 고통만 보여요. 난 너무 힘들어. 너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나의 아픔과 고난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야가 좁아져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그는 고난에 의해서 원펀치를 맞았을 때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거 읽으시면서 제가 읽어드린 거 들으시면서 여기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랑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여 온갖 위로를 주는 하나님이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 인생이 고난을 당해서 나는 내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렸고 내가 더 살아야 될지 막 고민할 정도로 내 인생이 너무나 아픔 속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셨다. 아니, 고난 당한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위로해 주셨다. 사도 바울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고난만 보지 않았어요.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고난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에 처해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에서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위로가요 10번 나옵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요. 그런데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는 6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것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 몸에 끔찍한 질병이 있고 그리고 대적자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이 고난을 더욱더 뛰어넘어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느꼈던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무엇으로 위로해 주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해 주시나?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잠깐 띄워주세요. 자, 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한 거 보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거죠. 저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에 동정하신대요. 예수님이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우리를 동정해 주신대요. 자, 그런데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동정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 조금 기분이 나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동정하신다고? 뭐 좋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게 좋은 건가?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몸이 너무 아파요. 감기에 몸살에 제대로 든 것 같아.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월말이라서 월말 보고서를 열심히 쓰고 있어요. 근데 너무 아파서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있어. 내 주변 팀원들은 내가 다 아픈 걸 알아요. 근데 갑자기 옆에 과장님이 지나가면서 아유, 김도현 대리 아프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프겠어 라고 한 말도 뭐예요? 동정이잖아요. 동정을 이렇게 던졌죠.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동정을 이렇게 던졌어요. 마치 뭐 하듯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이렇게 확 던져주시. 시혜적으로 나는 너한테 동정을 베풀어 줄 거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동정은 그런 동정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셨다. 그 동정은 그리스어로는 쉼파세오라고 되어 있어요. 쉼은요 함께입니다. 파세오는 고통받는다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동정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해보지 않아도 아니까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동정은 예수님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예수님이 아파했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아들과 딸 때문에, 나 때문에 눈물 흘리셨다는 거예요. 함께 고통받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도 함께 고통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은요, 우리의 그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랑 그렇게 함께 하기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닥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처를 입고 징계받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상처 입고 징계받고 찔린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아프지? 내가 너와 함께 아파하고 있어 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찾아온 이유는 너를 그 찔림과 상처와 아픔으로써 건져주기 위해서야. 내가 이 세상에 찾아온 것은 너를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그 질병의 고난으로부터,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으로부터 너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야.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픔과 고난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를 그 고난에서부터 건져주신 구세주이십니다. 부디 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모든 고난의 핵심적인 원인인 죄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막 당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다 당하고 나면 나한테 대체 뭐가 남나? 사도 바울은요, 내가 당했던 그 고난의 끝에, 그 고난에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6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잠깐 띄워주세요. 거기 1장 6절 앞에. 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뭐 하라는 거래요?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래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 목적이 어디 있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면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된대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고통과 고난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잠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모든 고난을 다 고통으로 만듭니다. 고통이 뭐게요? 고통은 자극이에요. 아픈 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아픈 거예요. 아우 아파. 마치 이렇게 벌이 날아가다가 나를 폭 쏘면 아프잖아요. 여기에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게 고통입니다. 고난은요,
목적과 방향이 있는 고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고난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고통이래요. 그래서 고통당하면 사람들에게 뭘 물려주는지 아세요? 진통제를 물려줍니다. 너 아프지? 이 약 먹으면 나. 너 마음이 아프지? 상담하면 나. 물론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 진통제를 물려주듯이 사람들의 고통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건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이 고통에는 목적이 있는 고난이야. 그런데 고난 당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여러분한테 누가 이렇게 와서 야, 너 지금 그렇게 아픈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너 지금 그렇게 아픈 데는 그렇게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뤄가려는 목적이 있는 거야. 그 목적을 봐야지. 왜 이렇게 아파하니?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네가 아파 볼래? 하고 그러면 한 대 팍 때리겠죠. 때리면 안 되는데. 성경에 보면 진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욥기 21장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이다. 자, 지금 저 말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욥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자녀도 많았고요. 재산도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인생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굉장히 불행해져요. 욥의 사랑했던 모든 자녀들이 싹 몰살당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이민족들이 다 약탈해 가요. 욥이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몸에 악성 피부병이 걸려서 욥이 이렇게 아주 거친 기왓장으로 몸을 막 벅벅벅벅 긁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친구들 몇 명이 욥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한테. 야, 욥아, 너 그렇게 고통당하는 거 다 이유가 있어. 너 평소에 하나님한테 잘못했지? 너 평소에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지 못했지? 니네 자식들 다 준 거 있잖아? 걔네가 분명히 말이야, 뭔가 나쁜 짓 했을걸?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서 그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는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폭력이에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꾸 네 고통에는 그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데, 그 본인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네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강요하는 건 폭력입니다. 그 폭력 앞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위로하고 싶으면 가만히 좀 있어줘. 그냥 아무 말 안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런데요, 다시 사도 바울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러면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는, 고통과 고난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이 욥의 친구들처럼 과연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좀 길죠? 희망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집중해 볼게요. 우리 1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었대요. 자, 10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자, 희망을 잃었던 사도 바울이
희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을 잃고 난 죽을 거야. 이러면 죽지 않을까? 이렇게 고난당하면 내 인생이 망가져버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이 희망을 찾았어요. 그가 당하고 있던 그 고난에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희망을 잃었던 사도 바울이 희망을 찾게 되는 그 방향성이 사도 바울의 고난 속에 있었죠. 아니, 여러분, 고난 자체가 사도 바울을 다시 희망을 찾게 만든 게 근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인내했기 때문에 고난이 사도 바울을 희망을 찾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자, 10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뭐 해주셨대요? 건져주셨대요. 고난이 사도 바울의 삶을 희망을 갖도록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그의 인생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뭔가 더 아름답게 만져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건져주심이 우리를 바꿔요. 한 번도 위로해 준 적,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본 적 없던 그런 사람의 말 속에서, 마음 속에서 위로의 말이 샘솟도록 만드는 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 아들이 너와 함께 고통받고 있다. 내가 너를 그 고통에서 건져낼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우리의 영혼의 넓이를 넓혀서요, 우리가 단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던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나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견뎌내면, 고난을 잘 버텨내면 그러면 네가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네가 위로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거야. 부디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 속삭이듯이 말하죠. 우리를 자꾸 이렇게 속이죠. 야, 너 돈 많이 벌면 그 고난 다 피할 수 있어. 네 인생이 막 되게 힘도 세지고 뭐 권력도 있고 막 명예로운 위치에 올라가면 네가 그 인생의 고난의 풍파를 다 막아내는 방파제를 만들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힘을 가지고, 정말 돈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열심히 쌓아서 방파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막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고난과 환난에서 완전히 면제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고난과 환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전히 함께 아파하시고 나를 그 고난으로부터 건져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갔을 때, 환난의 폭풍이 다 지나갔을 때 그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